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아합에게 고하기를 피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배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죠. 그 대결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심으로 이쪽인가 저쪽인가 뭐뭐뭐뭐 하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 용맹스럽던 엘리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참 기름을 붓는 역사가 있고 성천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의 모습, 그래서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야겠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와가지고 초림 시대의 엘리야 세례 요한, 재림 시의 엘리야 두 정인 변화성도 이렇게 쭉 종말에 계시록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참 엘리야가 크게 승리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그 이스라엘에 큰 비가 오게 되는 역사, 그때에 여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가 올 그 구름, 그 표적이 이제 뒤에 나타나는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셔도 괜찮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게 될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영음으로서 음성으로 참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나타나신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일. 오늘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정확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확정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감없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기들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비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스가랴 10장 1절 보면은 봄비 때에 여호와의 번개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서는 이제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앞에 놓고 큰 비의 소리, 큰 은혜, 하나님의 큰 교훈. 여러분, 세상의 교훈 중에 제일 큰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중에서도 제일 큰 교훈이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와 지혜와 지식이 더할 것이요 또 구원이 있을 것이니.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최고의 교훈, 최고의 역사가 뭡니까?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잖아요. 창세기로도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역의 완전 구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하나님의 완전 역사, 완전 축복, 이것이 종말의 말세복음. 하나님께서 6,000년 오메가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 때에 마귀 편에서도 마지막 최고의 건세를 줘버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최고의 건세를 상실은 만나, 상실은 큰 일만 남은 세상, 저주도 가장 큰 저주,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 축복도 가장 큰 복. 여러분, 산채로 우리 주님의 나라 가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이야, 참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교훈, 최고의 교훈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일의 교훈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세기 3장에서 만물이 저주 아래 들어갔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역사, 가장 큰 교훈이다. 그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이 큰 비의 소리, 가장 큰 비의 소리가 아무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역사, 7영의 완전 역사를 받고 1260일 예언하는 그때 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소낙비 같은 큰 은혜, 큰 역사, 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큰 은사 역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영혼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절대로 영육 구원은 먼저예요. 절대로 세계 통일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영육 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낳고 전한 우리들에게 이 잠잠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복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 가시는, 또 이루어 가시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참 우리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나중에 차차 하다가 영영이고만 놓치고 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차 하다가 하나님도 차차 해버리면 어찌하랍니까, 여러분?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지라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충성된 정인으로서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길인가? 그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살아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다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전부 다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딱 분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참,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지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머리가 무릎 사이에 가도록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7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응답 올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날마다 작은 구름의 증거들이, 징표들이 나타나서 신나게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표적 증거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이 순서는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그 엘리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의 말씀, 확실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 표적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꽉 증거가 보일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좀 열심히 주여 하다가 아이고 이 아버지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시작해야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하는 기도,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것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붙잡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간구하여서 날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 마음속에서 확정적으로 딱 이제 응답으로 임하게 될 때에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성전하기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날마다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기독교 종말에 1260일 예언할 그 소망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소성함을 받고 크게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징표를 주셔가지고 확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성리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기독교와 엘리야, 초림과 재림에 관한 엘리야에 관한 말씀, 이 시간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엘리야, 그리고 영적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위한 말씀,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시 엘리야의 역할, 사명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5절 말씀만 보면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재림의 날이죠. 초림주 은혜 시대는 널리 용서하시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 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참 크고도 놀라워. 죄 많고 허물 많은 죄값으로 영원한 죄옥의 행벌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어떠고 하면서 그러한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값없이 공로 없이 내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모든 죄,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아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데도 하고 기뻐 즐거워한다고 해도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넘어질 것까지라도 영원한 속죄. 참 감사해요. 그런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님, 그게 초림의 역사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크고 두려운 날, 사람이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요, 얼굴이 하얘질 것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전무후무한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랑 신부로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8장에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믿는 자들도 있다. 참 여러분 불행입니다. 예.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책망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이지만은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종들에게는 미혹받아가지고 바벨교회, 음녀 바벨교회가 되면은 불의 사름을 당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17장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2000년의 세월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 거슬러 행하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기다릴 필요 없이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상낙원 그리스도 왕국을 주시려고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확실히 되어질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의 사명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명이다, 역사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언제부터입니까? 초림 때부터죠. 구약 역사는 전부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니까. 그래서 6절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제 재림하실 때 쳐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초림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오래한 엘리야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게 될 그 사명자로 쓰시려고 딱 보내실 때에 벌써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참 세례 요한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된 사명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 그것이 이제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를 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다 그리 갚버립니다요, 선생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여러분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인간적인 모습 같으면은 그거만 당장에 가서 쫓아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분해하고 불그락 할 낀데, 아니야.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따라가.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전가하신 세례 요한. 그래, 참 사명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기 사명의 한계를 딱 바로 알아가지고 월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 가면서 나가는 그 모습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한계를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모든 사명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온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명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의 사명이 있으신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딱 해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그리 2절에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딱 하고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책을 탁 덮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정확하게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나오는 신원의 날은 원수 갚는 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의 한계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베드로서 1장에서 자기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우리 영혼구원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돼. 함부로 건드리지 말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또 사도들 복음서와 편지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노라. 물론 십자가 아래 초림과 재림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체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사명의 문제로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먼저 잘 분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명의 작은 일에 마태복음 25장 맡은 일에 베드로전서 4장 죽도록 계시록 2장 서문화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자. 오늘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 내일부터 하늘문이 열려지면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충성 잘할 것이라고 오늘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늘문이 닫혀주면은 내일부터 끝장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이제 잉태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초림 주님을 소개하는 엘리야의 사명 세례 요한. 그러므로 그 엘리야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싹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림에 관한 엘리야, 재림하실 때의 엘리야, 이 본문 가운데 엘리야의 역사와 같이 우리가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5절에서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앞으로 이 계시록 11장 5절의 사명, 이거는 이제 3절부터 연결이 되죠.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설을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그 두 정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 반대하면서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도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말씀의 불로 원수를 소멸케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원수를 소멸하는 역사,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진짜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고 해산의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붙들어야 돼. 이거 붙들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헛꿈꾸는 일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한 지 얼마 동안 하늘문이 닫혀졌습니까?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혀지고 또 다시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소낙비가 쏟아졌잖아요. 하늘 닫고 열고 하는 이러한 건세, 엘리야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역사. 종문의 사명자들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한 7배나 더한, 7배라는 것이 꼭 하나 둘 일곱 숫자적인 7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완전수잖아요. 완전 역사, 완전 건세, 완전하게, 완전. 그래서 이제 건세를 가지고 하늘 열고 닫고 하는, 이야, 엘리야는 직접 비를 내리고 닫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종말의 역사도 물론 우리 북한의 김욱도 목사 같은 목사님 같은 분도 기도할 때 막 비가 오고 그런 증거가 따랐대요. 대단한 목사님이셨거든요. 종말에 진짜 이런 증인 건세를 받고 나온 종들에게는 물론 하늘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역사.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1260일 예언할 때 그때에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참 1300년 반 기간 동안이 너무 중요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은혜시되, 그 다음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재림. 참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초림과 재림. 그 말씀 두 구절 안에서 12 사도들이 나오고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이 나와서 초림과 재림 시에 사명자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알곡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로 딱 갈라지는 거죠. 참 불행하지만은 쭉정이 모으는 교회가 있어요. 쭉정이 모으는 교회. 그러니 여러분,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모으는 교회에 지금은 뭐 교파가 뭐 수백여 교파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순금등대 촛대 교회냐, 음녀 바벨 교회냐. 딱 갈라놓고 심판을 재림하실 주님. 그래야 이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기 위해서는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 그래서 이제 쭉정이는 비가 안 오고 알곡 모으는 교회는 마지막 소낙비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전하는 자의 학자예요. 듣는 자의 학자의 귀. 하나님이 완전 역사로, 완전 지혜로, 완전 지식으로 대언의 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거기서 떨어질까 봐서 우리가 바당바당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야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구원치 못하고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책망하신 말씀. 여러분,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물론 앞으로 뭐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일찍부터 딱 인정받고 나서면은 복 중에 복이지요. 나중에 14만 4천 번으로 들어오는 것도 복 중에 복이고요. 종족으로 영육 구원 받아서 천년 왕국에 참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나온 그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신 말씀 같이 14만 4천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자로 쫙 세움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영광, 그 축복,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자.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에게도 모세야 10가지 재앙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쳐라.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반석을 쳐라. 반석을 가리켜라. 그때 명령받고 예 아멘 하면서 순종했습니다만은 여기 본문에서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유건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너무 귀하고 너무 참 복된 말씀인데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권세 좋습니다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권세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양심도 짓뭉개 버리고 구신구신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 옵니다만은 공천 한번 받아가지고 그 4년 한번 참 누려보고자 하는 그것도 얼마나 권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잘 한번 주신 권세를 사용을 해야죠. 하나님의 권세에도 2가지 권세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만 해도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만 해도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있기만 하면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자녀 권세도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중에서도 구별되잖아요. 초림 때는 자녀 권세,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철장 권세. 자녀 권세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자녀 권세.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영주권 하나 받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려울 때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그 부자 나라 가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나라 국경선 안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 백성으로 자동적으로 백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장성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자녀로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철장 권세는 믿는 자로서 또 한 번 내 말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하리라. 여러분, 이 철장 권세만이 앞으로 세계 교회 통일할 수 있는 철장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엘리야의 역사를 통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명자를 세우게 하실 때에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그때 어쨌든 3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제 일리야야 그러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 할렐루야. 3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과 선지자를 세우는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각각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도 각각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참 승리를 하고 또 미약한 가운데 쫓겨가도 도망가고 거기 또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하시고 그리고 성천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들의 예언적인 역사죠. 기독교 종말의 역사도 하늘을 닫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우지 못하게 하는 자유건지를 주시고 크게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이 생기도록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표적 증거가 나타나는 징조들이 증거로 다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먼저 눈에 보이는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표적 증거가 없어도 소망의 확실한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승리합니다. 3명 가운데 나타내 주신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큰 비의 소리, 작은 구름, 세미한 음성 기억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사명 잘 감당하고 올라오라 할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복된 재단과 사명자들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